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정한 생명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육신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저희들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힘과 능력이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힘과 모든 능력을 얻게 하심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저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만 힘을 삼는 마땅한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이 저희의 하루 가운데에 가득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기도의 제목이라고 마음에 품고 가지고 나온 것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자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행동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자긍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땅한 고백으로 응답하며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일 때가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성도들의 모임마다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 부질없는 것, 참 별것 아닌 것에 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내 눈에 거슬린다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마저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이름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부차적이고 별것 아닌 것에 온전히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 앞에서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만 온전히 부복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루를 사는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처분을 기쁨으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었을 때 저희의 연약함이 이러한 유한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저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휩쓸림으로 저희만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바라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 가운데에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되고 또 저희 곁에서 하나님을 저희를 통해서 또 느끼고 소개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 저희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저희의 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살아가느라고 애쓰는 가운데에 참 저희들의 모습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저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주신 깨우침 앞에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심 앞에서 감사하며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저희들 다 알지 못하는 중에 어려운 중에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공사의 모든 과정이 정말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과정을 밟아가는 은혜를 저희들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선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교우들이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 기울여 주의 말씀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아침 응답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네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갖고 또 계속 붙드는 그런 판단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로보암을 이제 필두로 하는 무리들의 불법적인 쿠데타 혹은 이탈 혹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추구하는 독립운동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로부터 독립을 추구했고 독립운동을 하여서 마침내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독립을 해서 자기 나라를 떼어 가지고 달아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전체 12지파 중에서 10나라가 이제 나를 대항해서 다른 나라를 만들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르호보암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갔다가 왕이 되는 줄 알고 세겜으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 도망치듯이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시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용사가 18만 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 시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때에 인구조사한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인구조사한 것은 12지파 전체를 인구조사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두 지파, 그 중에도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두 지파를 통해서 18만 명을 모았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총력을 다해서 이제 인원을 모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최대치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원을 모아서 전쟁에 대비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온 백성들이 합심해서 역대급의 인원을 이제 병력으로 동원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거나 아니면 모두가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면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어떤 최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과마저도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때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잊고 있는 극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한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젊은 날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과 향방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열심히 산다는 것이 더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잘못 정하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껏 뛰어갈수록 정작 가야 할 방향으로부터 반대에 있다면 가야 할 곳으로부터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더 빠르게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4절이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냥 그대로 두어졌다고 한다면 전쟁이 벌어졌겠죠. 온 이스라엘이 이쪽에서 18만 명을 모았는데 저쪽에서는 또 10지파가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싸웠겠죠. 온 이스라엘이 정말 그야말로 결단 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결국 이제 르호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25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서 북쪽에 진을 친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제 초기 이제 국가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우선 그 국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주도로 세겜을 선정을 하고, 물론 이제 사마리아나 혹은 저 위에 있던 단, 이와 같은 곳에도 중요한 도시로 세우고, 그리고 베델도 중요한 거점으로 삼지만 우선 세겜을 건축을 하고 세겜에 든든하게 성을 세우고, 그리고 세겜 곁에서 세겜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인 목적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브누엘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기를 26절에 보니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는 말은 언젠가라는 말로 이제 바꿔 번역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언젠간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어떤 신앙의 근거지로 이렇게 다시 한번 회귀하는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냐, 열로 쪼개지냐, 뭐 10개 대 2개냐,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적 어떤 그 관성에 따라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일면 참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걱정에 이어져서 자신이 내세웠던 대책은 뭡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그리고는 참남한 이야기를 29절에서 이렇게, 2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완전히 진짜 시쳇말로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더 이상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나름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어 가지고선 그것에 엎드려 절했던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그러니까 풍요로 상징되어지는, 그리고 부로 상징되어지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단은 솔로몬 시절에 자주 언급됐던 도시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을 놓고 보면 제일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날씨를 보도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꼭 날씨를 보도할 때 특히 겨울에 중강진은 몇 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강진, 저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도시죠. 그리고 가장 추운 도시. 그래서 중강진은 몇 도입니다. 제주도는 몇 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제일 위에서 제일 아래까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단 맨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다 갖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까지 내려올 필요 없다 이거죠. 예루살렘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보면 구체적으로 31절 이하에 나오기를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이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 이런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런 거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갖추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니까 저기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 금송아지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 없다. 성전이고 성막이고 다 필요 없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거 아무 생각 없다. 여기가, 이 금송아지가, 여기다 따은 산당이, 제단이, 이게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러면서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삼는 것, 일반 백성으로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33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이제 두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다가 산당의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의 어떤 장소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 내 이름을 거기에 두어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셨던 그 성전으로 백성들이 가게 하지 못하려고 지금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관심을 이제 이끌어서 결국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통치 세력의 정말 참혹한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좀 골똘히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앞에 어느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합디다.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빨리 안 하시면 교인들 죄다 그리 갑니다. 아, 그래요? 얼른 해야죠. 자, 어떻습니까? 괜찮은 동기입니까? 괜찮은 시도입니까? 물론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고 프로그램이다 해서 우리도 그거 해봅시다 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인 안 뺏기려고,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교인들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동기로 한다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인간적인 동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 때에도,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의 지체들이나 우리의 동역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데 못 가고 우리 교인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 목사가 최고라는 소리를 이분들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단지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이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목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힘을 쏟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우리 목사님 능력 받아서 서초구에서 그래도 다른 교회에 밀리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는 안 하겠지만 우리의 생각에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금방 한 길을 가다가 한 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비슷한 듯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추구했던 여로보암, 결국 신앙의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듯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그래서 나는 말씀 앞에 진실한가, 진짜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혹 헛된 것을 쫓는 가짜는 아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바르게, 순전하게, 합당하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